은혜가 오늘 귀한 수요일 밤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기도의 효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기도의 효과. 기도에는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실합니까? 네, 조금 머뭇거리시는 것 같았어요. 확실합니까? 네, 기도에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기도에는 효과가 있고 하나님은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응답하시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내가 받고 싶은 응답만 기다리니까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다 응답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확실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은 기도의 효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의 목사님 가운데 순회 설교가 노진준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은혜로운 설교를 많이 하셔가지고 참 사람들에게 도전이 많이 되는데 노진준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 처음 그 말을 듣고 화가 너무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이분이 태어나자마자 8개월 되던 때 소아마비 장애가 몸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소아마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나는 마음을 좀 잘 잡아보려고 하는데 좀 커가면서 친구들이 놀리고 어디 마음대로 내가 활동도 못하고 어울리고 싶어도 운동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게 되죠. 누굴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부모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냐고. 그러다가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는데 나를 좋은 목사 만드시려면 내 병을 고쳐주시든가 아니면 나를 버리시든가 하나님 선택하세요 하고 이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4년 동안을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목사가 되려면 신방도 가야 되고 활동도 해야 되는데 몸이 불편해서는 목회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좀 병을 고쳐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미국으로 가족이 다 이민을 가서 이제 유학길을 이제 올랐는데 어느 날 미국에서 길을 걷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교회인데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신유 치유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나도 한번 미국에서 한번 이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병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집회에 참여를 했는데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여러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손을 들은 거예요. 믿고 구하면 다 병 고침 받습니까? 그러니까 받는다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응답 받습니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4년 동안 이렇게 내 소아마비가 고쳐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몸에 변화가 없습니까? 막 따진 거예요. 그때 이제 부흥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몸이 너무 많이 아픕니다. 막 난들이 있어서 앞이 보이지도 않고 피부병이 있어가지고 매일 몸은 가렵고 또 척추가 안 좋아가지고 몸은 허리는 휘었어요. 내가 선교하는데 너무 방해가 많이 되니까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3번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이 3번은 딱 3번이 아니라 완전 숫자예요. 될 때까지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너가 만약에 그렇게 아프지 않았다라면 나에게 매일 기도했겠냐.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약한 때 오히려 강함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때로는 그것 때문에 기도함으로 더 강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면서 나에게는 이게 부족해, 나에게는 이게 조금 모자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기도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날마다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주님을 찾게 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은사가 돼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때 이 목사님이 크게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렇구나. 그날 제 병도 나았습니다. 그동안은 육체의 병 때문에 마음의 병이 더 심했어요. 그러나 그날 이후로는 마음의 병이 다 고침을 받고 그 마음의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기도 하시고 더 깊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4년 만에 받은 기도 응답입니다 라고 하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기도에 대한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또 중요하게 생각을 또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모든 제자와 또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걸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제일 강조한 말씀이 기도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모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예요?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어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또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라. 산상수훈의 말씀이 여러분 기도에 관련된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생활은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에요. 기도생활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기도와 연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골방에 들어가거나 함께 모여서 합심하거나 아니면 작정해서 기도하거나 이런 것도 기도이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낮에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서 꽃꽂이를 예쁘게 하셨어요. 예쁘죠? 네, 이렇게 때만 되면 꽃꽂이를 예쁘게 하세요. 꽃꽂이 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예쁘게 주의 제단을 갖고요. 이것도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노동이 기도고 기도가 노동입니다. 차량 운행을 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또 교회를 청소하시고 또 여러 가지 풀을 매시고 교회를 가꾸시는 것 이런 게 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다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기도해야지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고 기도해야지 우리가 삶 속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고 기도해야지 우리가 마침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곧 기도생활이고 기도생활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는 마음에 되새겨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기도에는 어떤 효과가 있나,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첫 번째로 지속적으로 구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속적으로 구하는 기도.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구하는 기도예요. 오늘 7장 7절 말씀의 처음에 구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구하라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아이테이테라고 하는 뜻인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기도해라 하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여러분 사실 새벽기도 기도하시거나 이렇게 예배 때 기도하실 때 거의 기도 제목이 비슷하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하세요? 평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죠? 금요일 날 우리나라 이제 중요한 고비에 서 있잖아요. 어떻게 됐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지속적으로 계속.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몇 번 하고 마실 거예요? 계속해야죠. 기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본문 7장 11절에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우리가 자녀예요. 그러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막내가 이제 며칠 있다 소풍 가는데 그냥 전화 안 하던 아이가 요즘에 전화를 자주 합니다. 내일 옷도 사야 되고 내일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래 해라 그래 해라 내일 카드를 좀 주실 수 있어요? 그래 가져가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죠. 자녀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라는 거예요. 계속 구하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구하래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병도 고치시고 예수님은 능력도 발휘하시고 예수님은 이러한 권능이 있으신데 왜 우리는 못할까요?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도 날마다 어떻게 했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 가서 이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금식을 밥 먹듯이 하셨어요. 40일 금식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아시고 기도하신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벽을 향해서 기도했죠. 몇 년 이제 생명 연장을 받는 거예요? 15년 생명 연장을 받습니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모든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었어요. 조금만 있으면 하만이라고 하는 그런 악한 무리 때문에 유다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이 왕비가 왕 앞에 가는데 왕이 부르기 전에 먼저 왕비가 가면 왕이 특별한 은혜를 주지 않는 이상 왕비도 죽는 거예요. 꼭 왕이 불러야지만 왕 앞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왕비도.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선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요. 기도하는 거. 이것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제 믿으면서 120명의 이제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능력받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뭐 했어요? 기도했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나도 그렇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가 술에 취했냐 오해를 받을 정도로 성전에 가서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근심 어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쌓여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 우리나라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었는데 동계올림픽 있을 때 이 박모세라고 하는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년이 학생이 애국가를 불러가지고 전 세계에 엄청난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TV의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박모세 군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아이를 키워서 이렇게 훌륭한 인물을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박모세 군에 관련된 그러한 이제 우리가 영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식도 잠시. 충격적인 진단. 아이의 뇌가 밖으로 볼륨을 흘러나와 키워주세요. 있습니다. 태어나도 얼마 살지 못합니다. 은혜라고 믿었던 빛나는 감정들을 차례대로 다 하나씩 무너뜨렸다. 이 아이를 어찌합니까? 낙태를 할까? 다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있을까? 이건 분명히 악몽일 거야.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매일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었다. 그러자 차츰 주님이 딱딱한 마음을 바꾸어 주셨다. 처음 겪어보는 감격. 그러나 또 다른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90% 뇌 절제 수술, 생존 가능성 1% 미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했다.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자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중복장애. 아이는 그야말로 목숨만 붙어있는 듯이 살아있었다. 감각하는 것 하나 없이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아이는 박모세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이는 어느 날부터 매일 듣고 있던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모세는 열린 한쪽 귀로 작은 소리에도 반응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 후로 모세의 기적은 계속되었다. 걸음마를 시작했고 장애를 조금씩 이겨내더니 할머니 손을 잡고 따라간 성교원. 재롱잔치 발표회에서 부른 모세의 노래. 그 벅찬 감동은 입에서 입으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2013년 장애우 동계올림픽에서 모세가 부른 애국가에서 뜨겁고도 깊게 적점을 찍는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을 높이는 박모세. 모세는 절박한 간절함에 위로와 힘을 더하시고 답하시는 주님께 맡기면 해결하시는 희망 그 자체가 되었다. 모세의 오늘은 기도의 호흡 가운데 힘차게 계속되고 있다.
모세는 걸어가며 찬양하며 오늘도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고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은혜스러운 그러한 영상이죠. 태어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이 박모세 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잘 키웠고, 이 박모세 군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참 귀한 쓰임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귀한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예요. 그래서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여기서 찾으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제테이테라고 하는 이제 원문의 말씀인데, 구하는 것의 뜻을 찾는 겁니다. 찾으라. 뭘 찾으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나의 고통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큰 고통이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는 것은 무엇을 찾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를 항상 묻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일까요?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오는 것도 때로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은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의 일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버드를 보낸 이제 부모님들의 비밀노트, 하버드 부모들의 자녀 교육법 가운데 성우영 목사님이란 분이 이 책에 같이 썼는데, 이분이 자녀 둘을 하버드 대학에 보냈대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을 겪게 됐냐면,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미국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갔다가 그때만 해도 자녀 셋을 데리고 미국 갔는데 셋 키우기가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일이 치이고 공부할 시간도 없이 너무 어려움 속에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애 셋 키우도 어려웠는데 덜커덕 넷째가 생긴 거예요. 병원에서는 미국에서는 4명 낳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그냥 낙태를 시키려면 낙태를 시키세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낙태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넷째를 낳았는데 마음이 굉장히 무겁게 이제 낳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데 넷째를 갖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넷째를 낳았는데 웬거려 넷째가 나면서부터 집안이 막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자녀가 돼가지고 시민권이 그냥 한 번에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풀려지고 아이들은 공부도 잘하고 해서 첫째와 넷째 막내가 하버드 대학에까지 가고 굉장히 그냥 집안이 믿음 안에서 단단해지면서 아들도 신학교에 가고 아버지도 뒤늦게 이제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저것도 기도하시고 다 기도하신 뒤에 맨 뒤에 뭐라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응답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됐다가도 일이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제일 좋은 것은 누구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응답받는 기도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
그렇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했어요. 이 두드리라라고 하는 말은 쿠투에테라고 하는 말로서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몇 번 두드리고 아이고 안 되나 보다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두드리고 안 되면 다시 또 두드리고 계속 열릴 때까지 두드려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는 세 가지의 그러한 응답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지금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고 있습니다. 불을 내려주셔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불이 한순간에 확 내려왔어요. 즉각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냥 기도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에게 약할 때 그것이 오히려 강해질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의 약함이 그의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떠나지 않고 친구처럼 그 병을 친구처럼 늘 항상 동행하면서 같이 달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였어요. 노. 기도대로 안 된 겁니다. 그러나 더 멀리 봤을 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 응답이 된 거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고 약속을 따라서 매일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몇 년 만에 이루어졌을까요? 25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75세 때 그 약속을 받고 매일매일 언제입니까 하나님 주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했는데 100세 돼가지고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것.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 때로는 즉각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고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또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 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기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매일매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나는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기도의 효과이고 또 응답받는 기도의 모습이고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시면 반드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찬송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아.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송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옴.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밤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구할 때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를 아버지 마음에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을 알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확실한 응답 가지고 아버지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함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아버지 다 기쁨으로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와 평강과 아버지 하나님의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날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눈물 나며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도 형편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